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오늘 신명기 25장 가도록 합니다. 25장에 보시면 여러 또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. 자,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요?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과거, 현재, 미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죠. 그 유언적인 설교의 대상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2세대들입니다. 1세대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광야의 생활이 몇 년이었던가요? 이제 40년 되죠. 40년. 그 40년 동안을 걸어오면서 태어났던 그 2세대들, 그 2세대들이 아직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동안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,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재교육의 차원에서 이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부분이 말씀이 지금 앞서 지나왔던 레위기나 민수기와 말씀이 겹쳐지고 있죠. 그 겹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또 한 번 더 그것을 되새김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므로 오늘 신명기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. 그 재판이 이루어지면 항상 재판에 승소하는 사람이 있고 또 패소하는 사람이 있죠. 그럴 때에 이 패소한 사람을 악인이라 하면 이 악인을 다스릴 때에 태형을 때린다는 거죠. 태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죠. 자, 이 태형을 나눌 때에 때릴 때는 어떻게 해요? 태형은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노라. 그래서 기준이 40대예요. 이 곤장이라고 하죠. 역사 사극을 보시면 곤장을 치라 그러잖아요. 이 곤장을 치는 건데 이 볼기를 칠 때에 어떻게 해요? 40대까지 때려라.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시면 바울이 자신의 이 선교 여행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죠.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.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. 그런 말을 하죠. 바울도 1차, 2차, 3차, 4차 전도 여행까지 가면서 이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왜 40대까지 때려도 되는데 39대까지 때렸을까요? 40에 하나 감한 매가 39번이잖아요. 왜 그랬을까요? 혹시라도 율법을 범할까봐 40을 쳐야 되는데 잘못 열러서 하나를 빼먹었다면 41가 되잖아요. 그럼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삭빠르고 지혜롭죠. 그래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칩니다.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남자의 장정을 기준으로 해서 40대를 맞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40대까지만 태형을 치게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. 그리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. 자, 망을 씌우면 어떻게 해요? 곡식을 먹을 수 없겠지. 양식을 먹지 못한 이 소가 힘이 없겠죠. 그래서 곡식을 안 주면, 먹이를 안 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일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먹여라. 먹고 일하게 하라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레인들에게 입에 망을 치지 않았어요. 그 레인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에 대해서 그들에게 11조와 각종 헌물을 주시잖아요.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.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 목회자의 생활에 대해서
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. 자,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. 그러면 그 동생은 어떻게 해요?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형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죠. 이것이 고엘제도 계대 결혼이죠. 이것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합니다. 자, 8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을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절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. 자, 이런 사건과 유사한 일이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가문에서 일어나죠.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. 유다가 장가가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이죠. 엘.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. 그런데 이 엘이 장가를 갔는데 다말에게 장가를 갔죠. 장가를 갔는데 엘이 죽어버렸습니다. 후사 없이 죽었어요.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 형수 다말과 동침을 하여서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오난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갑니다.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이 나의 대를 잇는 아들이 아니고 형에게 가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죠. 그 일이 악하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오난이 죽임을 당합니다. 그런 가운데서 유다가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으니까 다말에게 너에게 줄 수 없으니 내 아들이 클 때까지 친정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내어 쫓아버리죠. 다말은 그 셀라가 자라기를 원하는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? 그 막내 아들 셀라를 이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. 그로 인해서 다말이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몰래 하게 되죠. 그래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 유다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이것이 뭔가요?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요 고엘 제도인데, 자, 오난이 죽은 것은 그의 죄로 죽은 것이지 다말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.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율법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. 형수와 동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죠? 시동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시동생이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되는 거죠. 침을 뱉고 그리고 신발을 벗겨서 신 벗겨온 자의 집이라고 모욕을 주라는 거죠. 가장 큰 모욕이죠. 신 벗겨온 자의 집. 이 신이라는 것이 뭐예요? 신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지요. 또 뭐라고요? 모세에게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네요.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가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신을 신깁니다.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자기의 그럼, 자기의 계획, 자기의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멈춰라, 버려라 이런 말이고요. 탕자에게 다시 새 신을 신겨주는 것은 어떤 건가요? 그것은 그를 환영하고 그를 종이 아닌 아들의 입장에서 대접한다는 거죠. 그러므로 이 고엘 제도를 거부한 사람에게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인데 너의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가문의 기업을 잇는 것을
그 사명을 버린 자다 이런 말이죠. 신이라는 것은 사명을 뜻하고 또 인생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버렸다 이런 말이죠. 저버린 자의 집이니까 수치스러운 자다 이런 모욕적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맞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7장 39절 이하에 가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. 자,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초혼이죠. 결혼을 했을 때에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? 자유로이 시집을 가도 되는데 재가를 해도 되는데 어디 안에서? 주 안에서. 오늘 그 주 안이 누군가요? 고엘 제도를 이행할 그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결혼할지니라 이 말이죠. 이 말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남편은 율법을 얘기해요.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 율법에 순종할지나 어떻게 해요? 이거 율법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? 주 안에서만 행할지니라.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출발이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복음이죠. 예수지요.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 예수, 율법의 과정, 율법의 그늘 안에 있을 때가 있지만 그 율법의 그늘에 늘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는 종의 자리밖에 안 되는 거죠. 종의 자리가 아니라 아내의 자리요, 아들의 자리가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자유함을 가지고 와서 복음으로 가는 거죠. 율법이 어떻게 해서 죽는 건가요? 율법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예수께로 인도되어지면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일어나요.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? 얽매이는 거죠. 얽매이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율법은 아래 종이라는 말을 쓰면 종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. 종은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. 종은 위에서 부리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죠. 그래서 애굽에서 종됨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 애굽 세상의 죄의 종로로 됐던 거지요. 율법에서도 종노릇만 하면은 우리는 아들의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. 복음이신 예수께로 오면은 즐겁게 자유하면서 가는 거예요.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. 그 자리에까지 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다른 법에 대해서는 자,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도를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.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자 온전하고 자,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. 두 재료의 옷감으로 옷을 짜지 말고 두 종자를 파종하지 말고 오른쪽에 큰 저울, 왼쪽에 적은 저울 놓고 저울질하지 말아요.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. 주일날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 가는데 주머니에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. 여기에는 10,000원짜리를 넣어가고 여기는 1,000원짜리를 넣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은혜가 되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면 10,000원짜리를 내서 헌금을 하고 은혜가 안 되면 1,000원짜리를 내서 헌금을 하고 뭐 그런다는 농담도 있습니다.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면 10,000원짜리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?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. 그런 두 마음, 작은 저울추, 큰 저울추 그렇게 놓고 저울질을 하지 말아라. 오직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. 자, 오늘 25장을 나누었습니다. 25장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핵심,
한 가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. 자, 고혈제도에 대해서 그 고혈제도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에 삼으심에 대해서 말씀함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25장으로 은혜 나눴습니다. 다음 시간에 26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